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9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나머지 임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움직이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복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예,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모두 3번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살펴본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였고 7장부터 에스라서의 남은 부분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고 5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데 매일 성경 어제 본문인 7장은 에스라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10절 중에서 6절이나 되는 분량을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할애합니다. 먼저 그의 조상들이 길게 소개되는데요. 잘 모르긴 몰라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어디서 들어본 듯한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hil기야, 살룸, 사독, 비느하스, 엘라살 올라가다 보면 대제사장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아론의 16대 손, 즉 제사장 가문인데요. 레위의 자손 중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를 섬겼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뒤 이들은 성전 제사 대신 이 이방 땅에서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 모여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또 다른 말이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를 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이때 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을 뜻합니다. 에스라에게 주어진 임무는 여호와의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치는 일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때 왕은 유다 왕이 아니라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에스라는 이방 나라의 관료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이후에 살펴볼 느헤미야처럼 왕에게 특별한 이 신임을 받는 신하로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왕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보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에스라를 보낸 것은 자칭 모든 왕의 왕이라고 할 만큼 근동 지방의 대부분을 정복했던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넓은 영토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길이 된 거죠. 오늘 본문 중 11절에서 26절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맡긴 그 임무를 기록한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이 이끈 1차 포로 귀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과 에스라 1장 3절을 비교해 보면은요. 13절에서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돌아가도록 명령한 고레스 칙령에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허락한 겁니다. 아니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고레스 왕처럼 아닥사스다 왕도 그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낌없는 재정적인 후원을 하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에스라 1장 4절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색깔을 넣었는데요. 성심으로 기쁘게 드릴 이런 말들이 에스라 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은과 금과 또 그 물건과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는 심지어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궁중창고에서 갖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양이 내가 나 이만큼 해줬다라는 생색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공급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지체 없이 신속히 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서 온갖 은금 패물을 얻어 나온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굽 사람에게서 받은 이 은금 패물과 또 의복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재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과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 출 바벨론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과 지지는 단지 물질에만 한정되지 않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실행할 수 있는 이 사법권까지 부여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25절과 26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복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어마어마한 권력이 에스라에게 부여된 겁니다. 이방 왕이 왜 에스라에게 이런 권력을 부여하는지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려면, 시험해 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주라.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스라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스라의 반응이 27절과 28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에스라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그 힘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 역할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도로 여기저기에 좋은 일은 다 자신의 공로인 양 끌어들이고 그렇게 자랑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말로 상대를 헐뜯는 현수막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또 다른 소음이고 또 다른 공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자신이 잘해서 통치자들의 환심을 사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뻐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에스라의 모습에서 정말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 그 모습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찬양이 진짜 울림이 되는 것은 이 고백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지만 에스라의 이 찬양이 진짜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태도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에스라라는 인물, 그 지도자를 소개하는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고 말씀하신 바 반드시 실행하시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의 언어는 속이 빈 껍데기 같을 때가 참 많은데요.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모습에 마음이 상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말로 가르치기 바빠서 그렇게 실행하기 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던 야고보 사도의 경고가 좀 뼈아프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그런 신앙의 안목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내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 일은 단지 에스라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어제 더사랑교회 비전 중 다음 세대에 관한 비전을 나눴었는데요.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정말 다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찬양이 풍성한 우리 저사랑 교회가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아까 나눴던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명예와 권력이 부여되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에스라라는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에스라라는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각인되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절실한 이때인데 에스라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더사랑 교회 우리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이방왕이 다스리는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안목을 갖고, 그런 영성을 갖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사랑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세우는 에스라와 같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사랑 교회가 어른들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실력과 인품, 영성을 갖춘 다음 시대의 인재를 준비하는 더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를 꿈꿀 때 주님, 우리 세대가 먼저 정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그 가르침을 받고 준행하며 그런 후에 그 말씀으로 또 다음 세대를,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가르치기 바빠서 실행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주님, 그 한 말씀이라도 오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버려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세례와 학습식이 있었는데요.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또 더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신 그 목적, 그 복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이웃과 열방에 또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을 겸비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와 마음에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그 가족들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또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제 또 5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고 또 학습 교인이 되었습니다. 장은아 성도님, 임선희 성도님, 또 학습 교인이 된 문준식 성도님, 유아 세례를 받은 이혜니, 하지안 어린이, 이들과 함께 더사랑 교회가 주님을 향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무언가의 도구나 소모품이 되지 않고 출애굽하고 출바벨론 하였으나 여전히 누군가의 또 노예가 되고 누군가의 포로가 된 그런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으니 주님,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교회가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또 치르게 되는 2026년 대입 수능 시험, 그 시험에 또 시험을 치르게 되는 우리 대사랑교회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간절하게 붙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님 건강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가정과 또 일터에 있는 사람들 또 환우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회복되어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또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들이 성도님들이 갖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